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다음 주 우리 또 이후 초청 잔치도 있고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오늘 제목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새벽을 깨우는 비밀. 그래서 참 우리가 사실은 기도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좀 생각을 하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지금 마음의 심정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 교회에 이렇게 막 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에 이제 막 그 신앙의 불이 붙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마치고 나면 집에서 이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뒷산에 이제 밤에 이제 뭐 너무나 잘 아는 길이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뭐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니니까 훤하니까 막 뒷산으로 이렇게 뛰어 올라가서 그때부터 1시간, 2시간 산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받아 그냥 막 저도 모르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의 훈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나서 이제 우리 고향 교회로 이렇게 옮기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얼마 겨울 방학 때 그렇게 해가지고서 갑자기 수련을 갔다 오니까 새벽 기도를 가고 싶은 마음이 꽉 드는 거예요. 민재가 왔는데 뚫려면서 안 들어오는. 그래서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서 저 민재부터 빨리 들어오라어요. 바깥에 저리 있지 말고. 민재 빨리 들어왔나? 응. 그래가지고서 이제 새벽 기도를 아침에 이제 하는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그래서 이제 성도인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집에 거기서 글쎄 우리 아마 성문에서 우리 하계까지 오는 거리 그 정도 더 멀지 않겠나 이렇게 싶은데, 그런 거리를 갖다가 거의 걸으면은 한 50분, 1시간 이 정도 이제 거리가 걸리는 그런 거리였는데, 그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을 이렇게 가서 이제 가니까 한 4시쯤 돼가지고서 처음에 이제 우리 여기는 우리 하객교회는 종이 새벽에 이렇게 한 번만 치는데, 그때 저희 고향 교회에서는 항상 처음 종이 4시에 종이 한 번 울리고, 우리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은 방송으로 이제 차인별로 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종을 한번 치고, 그렇게 하면 제가 거기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4시 반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종이 치고 목사님 올라오셔서 설교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럼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이렇게 이어지고 나면, 그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이제 기도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때 가니까 이 강대상 앞쪽에 그렇게 해서 할머니 3분이서 그렇게 겨울이니까 이제 이불 모포 같은 것을 이제 이렇게 두르고 그러시면서 3분이서 이렇게 쫑알쫑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 이제 제가 이렇게 문을 여니까 이제 할머니 집사님들이죠. 집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다 된 줄 알고 버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를 이제 본 거예요. 어이구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를 갖다가 막 반겨줍니다. 왔냐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이제 감사하죠. 그렇게 반겨주니까. 그리고 참 기특하다. 그 멀리서 우리 동네를 하니까 멀리서 이렇게 왔냐 이러면서 이제 따뜻거려 줍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분, 두 분 모여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예배가 새벽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때는 새벽 기도 성도님들이 우리 고향교회는 그 주변에 성도님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제법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난예배 놓은 성도들 숫자만큼이나 새벽 기도 시간에 그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참 기도를 조금 시작이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옛날에는 성도님들이 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기도만 시작했다 하면은 막 우셔요. 훌쩍거리셔요. 여기저기서 막 그렇게 훌쩍훌쩍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존경하는 목사님 그 장로님 뒤에 이렇게
김 장로님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기도를 갖다가 제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 그것도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기도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장로님이 한참 뭐라 기도를 하시더니만은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갑생이가 어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동안 우리 아버지를 덜먹거리고 어머니를 덜먹거리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셨으니까 우리 가족들을 다 덜먹거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하시면서 막 우셔요. 그러고 내가 괜히 민망해가지고 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괜히 민망해가지고서 그랬는데 그게 이제 저희는 그때는 이제 음악이 없으니까 기도가 여기서 막 기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여기서도 갑생이 저기서도 갑생이 막 우리 갑생이 하면서 막 기도를 갖다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게 정말 신선한 충격이라고 할까요?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아직까지도 저 혼자서 부르짖고 하지만 그런 기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어찌 그렇게 가슴이 뭉클해집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우리 고향교회 성도인들한테 기도의 빚을 지금도 갚지 못한 기도의 빚 영원토록 갚지 못할 것 같은 그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조금이라도 좀 갚을까 싶은 마음으로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인들 앞에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인들 두고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청년들을 두고서 같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기도할 때 그렇게 애절한 기도가 되어지고 마음이 절여지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어렸을 때의 그 기도를 제가 그렇게 기도의 훈련을 받았고 그런 기도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누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를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많이 혹시 속으로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면 이게 그렇구나. 이게 정말 그렇게 힘든 게 아니로구나. 정말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복된 선물이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오늘 시간부터 같이 정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인들로 일어서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은 주제가 하나인데 그 속에서 몇 가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렇게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제목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침의 응답으로 만나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침의 응답으로 만나주십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인데요.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랬습니다. 보면은 다윗의 기도인데 다윗이 이럽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첫 주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몇 주 감사주일부터 지난주 또 오늘까지 계속해서 다윗의 기도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난 첫 주에는 몇 주 감사주일에는 아삽이 시였지만 지난주 또 다윗의 그 정말로 지난주에 할 때는 다윗의 그 시 중에서 특별히 다윗이 그 정말 아주 악한 그 도액한테서 이렇게 일러 바쳐져 가지고서 그 속에서 이렇게 울분이 터뜨려지는 그런 기도였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오늘 시편 이 5편의 내용들은 어떤 상황, 구체적으로 다윗의 어떤 행편이었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것이 우리들한테 큰 은혜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제각기 다르잖아요. 그 모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여전히 아픈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아침에 응답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러면은 아침에 응답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저희들이 말씀을 한번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한숨과 신음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편 1절인데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 심정이란 심정, 이 심사, 우리가 내 심사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말인데, 사람이 이렇게 너무 고통이 이렇게 큰 충격을 받게 되면, 내 속이 너무 이렇게 들끓게 되면요, 소리 나오는 것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 어려운 시기 때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이 저절로 누가 뭐 울으라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나면서 끄끄거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나의 심정, 이런 여기에 있는 이 말은 영어로 그로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릉그릉거리면서 속에서 이렇게 어떤 짐승들이 그러잖아요. 뭔가 이렇게 할 때 그릉 하잖아요. 그 속에, 내 속에서 뭔가가 말 못할 뭔가가 고통과 그 어떤 어려움들 때문에 그것이 그냥 속에서 막 우러나오는 소리. 그런 소리가 그릉그릉 소리다.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저는 이제 이게 그냥 칵 되면은 그냥 속에서 이렇게 끓어오는 소리 있잖아요. 끄끄거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낸다.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셔서, 어떻게 내가 지금 내 속이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 그 끓어오르는 그 끄끄거리는 소리를, 내 이 그릉그릉거리는 이 소리를 하나님 좀 헤아려 주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2절로 가게 되면은 이제 그게 극치를 나릅니다. 내 길을 들어주셔서 헤아려 주십시오. 이러면서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우리 개혁개정은 조금 좀 편이 이런데,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채 마소서. 당신께 기도드립니다. 예, 정말 이게 와닿죠. 살려달라 애원은, 그게 뭐냐면은 이 그릉거리는 소리가, 이게 속에서 살고 싶은데, 살아나야 되겠는데, 지금 사람의 행편으로, 내 행편으로 어떤 일들을 갖다가 움직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어떤 것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 행편,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면 뭔가가 될 것 같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른 채 마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려달라 애원하는 이 소리 모르는 채 마소서. 당신께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불부짓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어려우면, 얼마만큼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을 가지고서 이것을 좀 위로할 수, 이렇게 한번 같이 대비시켜 볼까 했는데요. 제가 이거 하나를 가져왔는데,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으로 탈북 시인 장진성 씨란 분이 탈북을 해가지고서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게 시집 제목이에요. 얼마나 처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그 중에 거지의 소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글이 너무 희끄무리 해가지고 좀 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입니까? 이거 다 보입니까? 제가 안 보이는군요. 그러면 여러분, 시 자체를 읽으면 그냥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 뭔가가 느껴질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속으로 같이 한번 따라봐 보세요. 따끈한 밥 한 그릇 배불리 먹고 싶어요. 맹물에 말아서 된장 찍어 먹고 싶어요. 옥수수 한 개만 있어도 하루에 한 알씩 뜯으며 엄마 찾아가고 싶어요. 옥수수 2개만 있어도 엄마를 만날 것만 같아요. 하얗게 내리는 눈이 모두 쌀이었으면, 혹은 자꾸만 쏟아지는 땡전이었으면, 오늘 밤 꿈에서도 보세요, 깨구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꿈만 먹고 살았으면, 생시에는 내가 남이었으면 우리의 바람은 끝도 없어요. 그러나 거지의 진짜 소원은 그 중에 딱 한 번, 내 인생에 있어서도요, 딱 한 번 뭐가 남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어요. 제가 이 시를 읽는데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깨구리를 이렇게 탁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뒷다리 그렇게 해가지고서 탁 잘라가지고서 그렇게 맛있게 구워가지고서 그걸 맛있게 먹은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깨구리 오늘 밤 뭐예요? 꿈에서도 깨구리 먹었으면 좋겠어요. 꿈에서도. 지금 저는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는, 북한에는 치도 없나? 고양이도 없나? 들고양이도 없나? 어떻게 굶어 죽는단 말이고 그런 말을 하는데 보세요. 그 속에서 꿈에서 낮에는 이렇게 생시에는 깨구리가 없어. 어렸을 때 이 시인도 아마 그렇게 깨구리를 먹어본 경험이 있겠지요. 그런데 없어. 꿈에라도 그렇게 먹어봤으면 좋겠다. 저는 북한만 이런 고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2011년 하나의 자료를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자료를 하나 찾았습니다. 2011년 1월 29일 수도권 한복판에서 안양 석수동에 있었는데요. 영화 감독이자 시나리오 작가였던 32살 최고은 씨가 월세방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은 씨가 시체로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양반이 굶어 죽은 거예요. 그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창피하지만 대문간에 그 양반 대문간에 붙여져 있는 거예요. 창피하지만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남는 밥이랑 김치가 있으면 저희 집 문 좀 두드려 주세요. 아무도 안 두드렸는가 봐요. 아마 지나가는 사람들이 농담인가 장난인가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진짜 그 방 안에 이 양반이 시체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화계에서 아주 대충격을 일으킨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그 영화 감독까지도, 시나리오 작가까지도,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영화 감독이 굶어 죽었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기사를 보면서 이거 뭐 거짓말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요, 지금 주변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의외로 이렇게 많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배고파 봤습니까? 아니 일부러 뭐 성이 나서 굶는다든지 부부싸움하고 굶는 거 말고 진짜 없어서 굶어 봤습니까? 목말라 죽을 지경이 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돈줄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자매집에 결혼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 안에 취직이 안 되면 결혼을 파기하겠다. 근데 직장이 쉽게 구해지지가 않으니까 청년이 울면서 목사님한테 기도 제목을 내더랍니다. 눈물을 끌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직장이 구해질 기도해달라는 얘기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울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밤에 한숨과 신음을 그렁그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쳐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지금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럴 때요, 어떨까요? 지금 우리 주변의 행편에 있는 사람들,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편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이 있잖아요. 우리 야곱을 잘 알잖아요. 야곱이 어렸을 때도 아니죠. 자기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이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이게 장자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이 장자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형을 속여가지고서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서 장자 축복을 받아버리는 이 일로 인해가지고서 형 에서가 이 죽이려고 하니까 라반 삼촌 집에 도망을 갔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부유해지니까 이 라반 삼촌이 또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 적대감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의 걱정이 되는 거예요. 돌아오면 형이 제대로 봐줄 건지 이게 걱정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신부름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가가지고서 형을 한번 만나봐라.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을 좀 살피고 온나 이렇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서 이 신부름꾼이 야곱한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창세기 3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보고를 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적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 400명이 뭐겠습니까? 춤추는 사람들이겠습니까? 400명 군사를 데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야곱이 마음이 어땠어요? 창세기 32장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뭔 말입니까? 형이 지금 뭐 때문에 지금 내려오는지 알고 있거든. 지금 동생을 동생을 갖다가 환영하려고 하면은 음식을 꾸러미로 만나러 가지고 오면은 그럼 되는데 400명 군사를 끌고 그것도 40명도 아니고 400명을 끌고 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곱하고 한번 전쟁해 보자 이거죠. 너 이제 내가 마지막에 여기서 내가 결단을 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그냥 두려운 정도가 심히 두렵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요 속이 답답해져 옵니다. 야곱이 딱 그런 심정이에요. 속이 답답한 이 정말 해답이 없잖아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희한한 깨를 내죠. 어떻게 해요? 참 종들부터 먼저 시작해서 때를 갖다가 쫙 나눠가지고서 그 많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그 종들부터 해가지고 한 팀, 한때 왜 주인한테 계속해서 바칩니다 이렇게 지금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누라하고 자식들까지도 다 때를 나눕니다. 그래서 다 야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지는 안 건너갑니다. 야곱이요 진짜 이게 간사함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 놓고 나서 어떡합니까? 야복강을 못 건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제 씨름이 벌어지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 아침에 이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밤에 우리는 밤에 잠을 자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일을 하시고 성실하심이 그 밤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밤 동안에 야곱이 그 사자하고 씨름을 하는 것이죠. 씨름을 시작한다. 어떻게 합니까? 도저히 안 보내주니까 내가 그냥 갈래 이러니까 안 가기 못 간다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 허벅지 우리 고관절이라는 데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불러지잖아요. 그러면 우뚝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도 야곱이 붙들고 놓아주질 않습니다. 야, 이제 간다. 이제 내가 가야 된다. 가게 해다오. 라고 얘기하는데 못 갑니다. 여기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못 갑니다. 이러면서 붙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야, 너 나한테 이길 수 있겠냐? 너 이게 관절까지 불러져가지고서 너 내한테 이길 수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천사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갑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내 다리가 불러져 가지고서 내가 평생을 불구로 산다 하더라도 나 오늘 여기 해결 안 되면 나 못 갑니다. 또 악을 쓰니까 야곱한테 악을 쓰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왜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로 때를 쓸 때는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애기가 어린 애기가 아무리 지가 뭐라 하더라도 엄마를 이깁니다. 애는 엄마를 이깁니다.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엄마를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헤아려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 은혜가 어떠냐. 그 장신대 교수 주성중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느 날 설교했던 이야기에 이런 예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엄마가 여기 주 목사님, 주 교수님은 엄마가 그렇게 엄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애가 하도 이렇게 못되게 구니까 그러니까 너 한 번만 따면 쫓아낸다 이랬는데 또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해가지고서 그냥 막 너 이러면서 애를 갖다가 막 대문간 바깥으로 딱 내려놓고 나가 이러면서 대문을 탁 닫아버린 거예요. 어이구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마 하면서 이제 막 치면서 이제 막 하는데 엄마가 막 꼼짝도 안 하거든. 그러면서 막 안 들리거든. 그래가지고서 이 애기가 그냥 그 속에서 또 울다가 막 대문 뚫다가 막 지쳐가지고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문관 앞에서 이제 쓰러져서 이제 선뜻 잠이 들었던가 봐요. 깨어나 보니까 자기 방이더래. 자기 방이더래. 그런데 주 교수님이 뒷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갖다가 바깥에 대문관 바깥에다가 그렇게 떨어놓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어떻게 했냐. 그 얘기를 나중에 뒤에 해주시더라는 것이죠. 엄마는 애를 갖다가 그렇게 대문관에 확 내려놓고 그 대문관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그도 멀리도 나가지도 않고 거기서 길을 대면서 애가 어떻게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거기서 꼼짝도 안 하고 울면서 그래도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울음소리가 나오는 것을 갖다가 입을 틀어막으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안 내고 아이를 갖다가 끝까지 지켜보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울고 있는 저희들 그릉그릉거리면서 고통해하고 있는 우리들을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게 헤아리는 것, 그게 살피는 것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 지금 살펴주십시오. 나 좀 이렇게 좀 행편을 살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그 속에서 일일이 세미하게 살피고 있는 그 밤중에 그 고통의 밤이 지나고 있는 동안에 그 밤을 갖다가 엄마는 끝까지 놓치지 않고 아이를 갖다가 살피고 또 살피고 이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 헤아려주는 모습을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그릉거리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또한 품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요 아버지께서 엄마가 그렇게 그러면서 잠이 들면 편하게 안아서 잠자리에 누이듯이 오늘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품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헤아리시는 그렇게 살피시는 하나님, 그 부르짖는 그 밤동에 살피시는 하나님은요 그 아침을 열어주십니다. 그 밤중에 신음하는 밤이 지나고요 그릉그릉거리면서 고통해하는 밤을 하나님께서는 다 펼쳐주면서 아침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살필 수 있습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뭐예요? 여기 보면은 5편 3절에 두 부분을 나눕니다. 여호와여 뭐예요?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그 다음에 또요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침에 뭔 말입니까?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아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침입니까? 여러분 아침이 뭡니까? 그럼 저녁은 뭐고 아침은 뭡니까? 여러분 이 저녁이 뭐냐 아침이 뭐냐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창세기를 딱 시작할 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처음에 있었던 것이 뭡니까?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게 되면 뭐예요? 흑암이 꽉 차 있는 거.
그 흑암이 있는 곳, 어둠이 있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어둠 위에 우뚝 쓰셨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가운데 우뚝 쓰셨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그 어둠을 깨트리는 빛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5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저녁이 되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죄악의 어둠 속에 꽉 차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갖다가 아침이 되게끔 만들어 주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류가 시작되는 것은요, 어둠 속에서 영원한 어둠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예요? 새 아침을 주었어. 꽝 하고 그 어둠을 깨부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불교 효도잔치에서 했을 때 사역적인 이야기를 몇 번이나 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에 정말로 고통 속에서 저는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안 된다고 올해는 하지 맙시다라고 공동회의 때에 아예 허락 자체를 하지를 말든지 그렇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잘 될 것처럼 되더니만은 2월 3월 그래가도 성도들이 아무도 헌금도 안 해. 아무 관심도 없어. 4월이 되어가면 이제 5월 첫 주가 되면 이제 효도잔치를 할 것인데 4월달이 되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 4월 마지막 주 금요일 구역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박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올해는 도무지 300만 원 어디서 놉니까? 안 되겠습니다. 대신에 내년에는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에 정 안 되면은 내가 책임을 져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조건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박 권사님 못하면 내라도 할 테니까 내년에는 꼭 합시다. 근데 올해는 올해는 그냥 포기합시다. 다 그러나 그런데 옆에서 이제 집사님 들고 뭐 다 고개만 끄덕거리고 올해는 안 된다 다 눈치가 그렇습니다. 제가 속에 마음이 확 들끓어오르는 거예요.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내년에 된다면서 내년에는 해주겠다면서 그럼 올해는 왜 안 되는데 올해 안 되는 이유가 뭔데? 내년에는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면서 왜 올해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속에서 막 끌어오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마치고 성도님들한테 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무지 집에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이게 막 속에서 끌어오는 고통 소리를 갖다가 주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한참 막 그렇게 막 울부짖는 막 그야말로 다윗처럼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어쩔 수 없이 그냥 제목도 없어 그냥 어쩝니까? 그런데 갑자기 어느 시간이 딱 됐는데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개 이렇게 확 따뜻한 안개 이렇게 확 되듯이 갑자기 주변이 뻔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그냥 찬양이 그냥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찬양이 계속 나를 갖다 울려 퍼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평안이 확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이게 뭐야?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모든 것이 포기가 되니까 내가 그냥 막 자포자기가 돼서 일어나? 이게 하나님 응답인가? 하나님 응답이면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답이 없어. 뭐라고 말을 쓰면 안 하시오. 그런데 이상히 내 속에 갑자기
평안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그러면서 기도를 더 이상 이렇게 뭐 이 속에서 막 뭐가 끌어올라야 기도가 될 것인데 이 끌어오른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갑자기 기도할 그게 없어. 제목이 없어. 그래서 그냥 서재로 이제 들어서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때가 10시인가 11시인가 돼갈 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여수의 그 집사님이에요. 그러면서 아무 말도 없어요. 그냥 뭐라고 하냐면 그냥 목사님 저 부부 내일 목사님 한번 찾아뵐게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예를 들면 제가요 선물을 가져가면 이랬으면 눈치가 딱 있잖아요. 선물 그럼 그렇지 이랬을 건데 그냥 뭐 목사님 그냥 뵙고 싶어서 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에도 들를 겸 들른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예. 무슨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러냐 하고. 그날 새벽 시간에 이 평안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이 이렇게 다시 또 아침 돼가지고 자고 일어나서 다시 뭐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러면 다시 기도를 할 것인데 그 평안이 이상하게 쫙 들어갔다 사로잡으면서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게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고 하나님 주신 마음이면 답을 주세요. 뭡니까? 그런데도 아무 응답도 없고 어떤 말씀도 없고 그때서 성경을 어떨 때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이 말씀 딱 이러면서 빵빵 이것도 없어. 성경에 어떤 말씀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에 한 9시쯤 넘어갈 때쯤 되면 일찍 오셨더라고요. 집사님 부부가 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리고 맞이해가지고서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이 봉투를 갖다가 이렇게 봉투를 갖다가 나는 처음에 그 원래 그 봉투 큰 거에 들어가는 게 붕어빵 그런 거 이제 푹 있잖아요. 나는 붕어빵을 혹시 사왔나 싶어가지고서 아니면 순대를 사왔나. 왜 설마 난 돈뭉치가 그렇게 큰 돈뭉치를 가져올 줄 꿈에도 알았습니까? 그 돈뭉치는 분명히 아닐 걸 생각을 하고 나는 그래서 뭐 간식을 가져왔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랬는데 집사님 부부가 앉으면서 목사님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주보를 갖다가 저한테 보여주면서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보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보에 제일 1번에 계속해서 연초부터 시작해서 효도 잔치 300만 원 비용 허락해달라고 그게 딱 있거든요. 그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한테 똑같이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에 꿈을 주고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자기들이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내도 그 주보의 강고에 딱 보고 남편도 그 주보의 강고를 딱 봐.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날 그 해에 퇴직을 하는데 1억을 자기가 퇴직금으로 받아. 그런데 퇴직금을 딱 받아가지고서 그 퇴직금을 11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부부의 마음속에 두 분 마음속에 다 같이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본교회 이제까지 이제 11조를 하고 해왔으니까 이건 특별하게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부부에게 그렇게 보여주셔가지고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니까 이거 순종하자. 저희 아침에요. 그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는 그게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벌써 3일 전부터 그렇게 3일 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나중에요. 알고 보니까요.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회사에서 지금 후임자가 안 들어가서 지금 일이 안 된다고 다시 불러드린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집사님 근황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다시 회사 들어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좀 더 도와달라고 회사에서 그래가지고서 지금 퇴직은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가지고서 계속해서 월급 받으면서 좀 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때 맞춰서 퇴직을 시켜가지고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퇴직금이 딱 나오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더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열어주실 때 그 어둠 속에 있는 우리한테 아침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부터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저희한테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보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침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 응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침에 말이에요. 아침에. 이 아침이라는 얘기는 날의 아침일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밤이 지나고 나는 밤을 깨뜨리고 아침에라고 얘기는 저 아침은요 밤을 깨뜨린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둠의 밤, 환난의 밤, 고통의 밤, 이 어둠을 깨뜨려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뭘 주셔요? 아침을 주신다고요. 새 아침을 주신다고요. 희망을 주신다고요.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해 주신다고요.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지, 여인이 어찌 거쳐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자, 시작.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영화 중에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토인들이 노는데요. 그 토인들은 아이를 갖다가 둘만 낳는데 셋을 낳으면 세 번째 아이는 죽여버린대. 왜 그럴까요? 식민지 속에 그러니까 이제 노예로 이렇게 잡히게 되는 상황들. 그러니까 이제 백인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그 급습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도망가려면은,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면은 엄마가 하나, 아빠가 하나, 그 이상의 아이들이 있으면 어차피 도망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두 아이만 기르고 세 번째 아이는 모두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차피 사랑의 한계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사랑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성이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9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우리가 어둠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확정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때문에요, 우리를 갖다가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놓지 않고요,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갖다가 그 어둠을 완전히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에서 살아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열 번째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애굽에서 열 번째 재앙이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재앙이, 흑암의 재앙이 있죠. 6월절이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한테 지침을 받았습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그 피를 가지고서 문술지에 바르고 집을 나가지 마라.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그런데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는 갑자기 밤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그 애굽의 이집트에 있는 백성들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나오기 시작, 애곡 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집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도대체 이 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에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 애곡하는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렇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내리쳤는데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짐승의 첫 새끼마저도 다 죽여버렸는데 문술주에 피를 바른 문술주가
되어 있는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은 그 속에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보호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손길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일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아침에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래가지고서 얼마나 그네들이 기급을 해버렸으면 아마 애굽에서는 그랬지 않겠어요? 야, 너것들 우리 애굽의 신이, 우리 이집트의 신이 너희들을 갖다가 여호와의 신 어림없다, 우리를 갖다가 못 이겼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자기 아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짐승의 칠새끼들이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니 완전히 얼이 빠져버린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침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관 대작들 집에 들어가 가지고서 물건을 가지고 노는데 아무도 그것을 갖다가 노예들이 지금 그야말로 훔쳐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뭐하노 이래야 되잖아요.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걸 건들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다 취하였다.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을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강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속에서 농사를 짓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밤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모두 다 잠들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일을 시작을 하십니다. 주의 천사들을 시켜서 그 장막 주변에다가 눈같이 쌓이게 만나를 쌓이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같이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40년을요. 40년을 그렇게 날마다, 그것도 조금 해가지고서 흙에 묻은 것들, 전에 보니까 뭐 그 고아원들이 그 비빔밥을 했는데 너무 아쉬워가지고서 그 흙에 떨어진 것도 막 주워가지고서 막 입에, 참 처절한 모습을 내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족하든지 그냥 자기 그릇대로 바가채로 퍼가며 그냥 퍼가고도 그냥 뭐 억수로 많이 남아있어. 근데 그게 그날 날이 뜨면은 그게 싹 없어져. 그러고 나면 아이고야 아까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또 없어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서 또 덮었어. 퍼지 마라 그랬는데 덮었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쓱 가버려. 그렇게 해서 곰팡이 피게 만들어가지고 못 먹게 만들었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못 먹나? 아침에 오니까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셨대. 밤에 우리는 그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리신 하나님께서요,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역사를 하셨습니까?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가부가 있었지요. 아들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오로지 내 아들 그렇게 하면서 신랑 삼아서 친구 삼아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들로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 아들이 죽어버렸어. 얼마나 이 가부가 고통이 왔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그때부터 시작돼가지고 어미에는 온전히 세상이 어둠이에요. 날은 밝고 지지만 엄마의 그 날은 계속해서 밤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장례식이 났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간을 갖다 이렇게 가져갈 때에, 그 무덤으로 가져갈 때 간 뚜껑을 닫지 않는 간섭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간을 갖다 들고 오는데 뚜껑이 열린 채로 아마 이렇게 무덤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아침을 만난 것입니다. 마침 누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그걸 본 거예요. 그 부인, 엄마가 대성통곡을 하는 모습을 봤겠죠. 세워라. 그래서
세웠을 때 오늘 누가 선생님은 이 본문을 참 희한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들이 무슨 물건입니까? 야 얘다 이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누가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주시니.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엄마가 지금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 헤어나지 못하는 아들을 그 엄마에게 오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이었던 자식,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으로 있었던 이 아들을 누가 살렸어요? 예수님이 살려내어서 이제는 뭐예요? 빛이 되었잖아요. 아침이 되었잖아요. 아침이 된 아들을 누구에게 줘요? 아들을 어미에게, 어둠이 있는 어미에게 주면서 뭘 줘요? 아침을 주는 거예요. 아침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침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를 시작을 하면서 첫 시간을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어둠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날마다 그 새 아침을, 너희들을 아침을 저녁을 부수고 내가 너에게 아침을 준다. 그 아침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침을 우리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둠을 그렇게 깨트려내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준다고요? 다윗.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에게. 어떻게 해요? 아침에, 그래서 아침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 주께 구하겠습니다. 550장 찬송을 보게 되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떻게 해요?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설펑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침을, 그 하나님께서 어둠을 칵 부수고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아침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놔야 되겠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읍시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거든요. 한번 제목 보여주세요. 자, 아침을 기대하며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차려놓읍시다. 이게 뭔 말일까요? 시편 5편 3절을 해석을 해야 이 말씀이 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아멘. 이제까지 말씀을 했으니까 다른 것은 다 두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라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짐승 제사를 지내잖아요. 희생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은 그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탁 차려놓고 이렇게 번제라고 얼마나 그 정성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셔야 자기는 제사장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것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탁 해놓잖아요. 그렇게 이제 제단을, 짐승을 잡아가지고서 제단에 이제 탁 올려놓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뭐예요? 바라리다. 바라리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불이 이제 탁 태워지잖아요. 그럼 제사장이 그 불이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쫙 일직선으로 쫙 올라가느냐, 아니면 그것이 올라가다가 이렇게 흐트러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과 응답하지 않으심이 이제 탁 분별될 것이잖아요. 이 순간이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입니까? 그 백성 입장에서는 그때에 제사장이 탁 나타나가지고서 당신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험량하셨습니다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탁 선포할 때 확 되는 것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알 수가 있나? 하나님께, 그래서 내 기도의 제사를, 제물을 뭐예요? 정성 들여서 쪼개가지고서 딱 조각을 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제단에 딱 올려 바쳐놓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뭐 한다?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런 게 생각해서 기도를 어떻게 하지? 그러면 기도를 요리를 해보세요. 요리라고 생각해요. 요리를 탁 해보세요. 맛있게 요리를 탁 하는 거예요. 그 요리를 해가지고서 하나님 드셔요 내어놓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하나님 여기에 김치 기도가 있어요. 김치 맛이 나도록 기도를 갖다가 탁 차리는 거예요. 여기는 된장찌개 맛을 내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의 제목을 탁 맛있게, 우리 아이의 기도, 우리 남편의 기도, 우리 아내의 기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하나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 만들 때 어떻게 해요? 흐지부지 가니시오. 왜냐하면 이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내가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저 기도가 저 재물이 응답이 안 됐대. 얼마나 수치가 되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면,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허투루졌으면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얼마나 나름대로 애를 쓰겠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딱 상을 차린다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를 하나씩 우리 손환자, 우리 할매 이 참 이런데, 우리 종철이 이런데 하나씩 그 속에 정성을 모으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에 아까 우리 그 청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결혼을 약속을 했는데, 그 여자가 집에서 이번에 올해 직장이 안 구해지면 파혼을 하자입니다. 여러분, 그 청년의 마음이 그 자매에 대해서 내가 그렇지 않아도 내가 헤어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헤어질까 빌미를 못 찾는데 잘 됐다. 그런 인간 말고 정말 이 자매와 헤어지기 싫은데 부모에 의하여서 올해 안에 네가 직장을 못 구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딸을 너 파혼을 시켜야 돼. 벌교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그 아들이 몸이 건강이 좀 안 좋아. 그런데 그 집사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딸네 집에서 그런데 이제 직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직장을 시험이 안 되고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 딸 집에서 전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올해 안으로 직장이 안 된다면 너희들 헤어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거든. 그 마음을 알거든. 속이 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솔직한 얘기, 저희 집 사람은 이렇게 연애로 이렇게 결혼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는 뭐 우리 아이들 그냥 뭐 결혼이 쉽게 그냥 뭐 다 될 줄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결혼이 안 될 줄 난 몰랐어요. 나는 30이 아니라 너희들 30 되기 전에 다 결혼해. 쉽게 결혼이 될 줄 알고, 그런데 그 결혼이 안 되네.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줄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뭐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못하겠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답해 주신다. 그 우리가 어둠 속에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서 답답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을 깨뜨려 뭐 할 때? 구할 때에 하나님 깨뜨려 주시고, 그 깨뜨려 주신 가운데서 새 아침을 그렇게 열어서 우리한테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더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 시편 57편 이것도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이게 굴 속에, 이게 엥게디 굴인지 아니면 아둘람 굴인지 모르겠는데 이 굴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 사울이 군대가 3천을 다윗을 잡으려고 3천 명을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날도 굴 속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다윗이 거기 있는데 그 속에 사울이 첩첩이 깨비를 해가지고서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덤비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숨소리도 내도 됩니까? 정말로 600명 되는 400명 600명 되는 그 백성들을 안전을 다 지켜야 되잖아요. 그 속에서 있는데 다윗 속에 뭐가 생기냐면 도무지 견디지 못하는 폭발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시편 57편 7절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소리, 이것만큼 우리도 결심하면서 다윗처럼 이런 결심을 하면서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고함 소리가 아니라 조금만 소리가 나오게 되면 바깥에서 사울의 군대가 지금 박살을 내려고, 지금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그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포위를 해가지고서 굴을 갖다가 에워싸고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다윗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아까 그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부르짖던 다윗이 갑자기,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했죠. 야, 조용히 해. 그러면서 조용히 사울이 넘어가기를 바랬는데, 이게 끝잡을 수 없이 이제 몰려오잖아요. 이게 이제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왔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좀 두려워해야 되느냐? 내가 여기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견뎌야 되느냐? 라고 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갑자기 확 끌어오르는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저들을 무서워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군대인데,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인데, 나를 지켜주는 왕은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자기 속에 마음에 확정이 확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고 딱 이래서 하나님이여, 드디어 그 백성들 앞에서 딱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돼서 내가 분명히 확실히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노래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들키면 큰일 나는데, 소리내면 큰일 나는데, 내 영광아 깰지어다. 뭐예요? 하나님께 선포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내 영광이 나타날 것이지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어떤 시련이, 어떤 그 환란이 여러분들을 갖다가, 우리를 갖다가 엄습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갖다가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럴 것이다. 어떻게 해요? 나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어떻게 깨우느냐?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뭔 말입니까?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여기서 내가 크게 소리를 내면서 찬송했어요. 밑에서 군사들이 지금 찾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원수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덤비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나는 이제 찬송할 것입니다. 이제 나는 깨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새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을 내가 취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시간에 이번 기도를 이번에 나아가면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동번역 5장 5편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공동번역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야훼여, 당신은 아침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이른 아침부터 재물 차려놓고 당신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탁 제물을 차려놓듯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는, 이 새벽마다 올려놓는, 우리가 교회에 놓을 수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올려놓고, 우리가 교회에 놓으실 수 없는 분들은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먼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제목을 탁 올려놓고, 그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실지를 내가 지금부터는 기다리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문규 지사님, 우리 민재를 제단에 올리시고, 아버지를 제단에 올리시고, 어머니의 건강을 제단에 올리시고, 나의 직장의 문제를, 나의 앞으로의 문제를 제단에 올리시고, 하나님, 지금부터는 내가 당신의 처분만 하나님이 처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선하게 처분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만 우리 같이 나누고 마치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도영군, 영어로 시작. 들었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말로 우리의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마지막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아무리 삶의 어둠이 깊어도 그곳에서 주님께서 새 아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 아침을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아침을 여실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그 밤새 동안의 만나를 다 준비를 하시고 내려주시고 우리는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응답의 역사, 그것을 알고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찬송으로